우리 신유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는 영의 질병,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치유, 그 다음에 우리 혼의 질병,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의 병에 대한 치유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귀신 들림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귀신 들림 치유는 저주받은 귀신, 악한 귀신이 사람의 혼과 육신에 침입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마음의 상태를 일으키는 질병을 제거하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므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 들림의 질병에서의 치유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치유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끌어오는 것이 치유의 핵심적인 사역이다 하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사단의 사역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 온 존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체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것은 이 복음 사역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영과 혼과 이 몸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은 죽었고 혼은 삐뚤어지고 오염됐고 바로 우리의 몸은 죄가 들어와 육체가 됐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바로 우리의 혼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침입해서 우리를 사단에 가지고 있는 죄와 질병과 사망을 맛보게 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사역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단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 빛을 통해서 질서와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든 일들은 빛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질서와 의가 나타나는데 이 사단은 빛 대신 어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통해서 혼돈과 분열과 바로 불의를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항상 혼돈이 있고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는 곳은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이 생명의 치유가 나타나지만 이 사단의 역사는 질병을 통하여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일을 한다. 생명의 치유와 질병을 통한 사망의 역사. 또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잠기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역사는 귀신 들림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잠깁니다. 성령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사단은 결국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육신에 붙어서 완전히 귀신이 장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로 하나님께 장악돼야 돼, 붙잡혀야 됩니다. 사단은 바로 귀신을 통하여 사람을 장악하는 그런 일을 보통 나타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사단은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과 귀신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더 크게는 뭐냐, 국가적으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뭐 나라를 다스리고 어떠한 정치가들, 그러한 위정자들을 배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 어떠한 사단의 세력의 어떤 하부 계층주는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사실 미혹의 영은 바로 사단이 타락할 때 그에게 동조했던 우리 사람들 배후 위에서 역사하는 뭐 미혹의 영, 뭐 악한 영, 이런 영들이 있고, 여기에 귀신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더러운 영, 더럽다는 뜻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주의 영을 말씀합니다. 이 미혹의 영과 이 귀신의 역사는 일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는가?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인격인 예수의 이름을 늘 대적하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름이 있고 이름을 좀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모든 정치자들도 늘 일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특별히 미혹의 영과 귀신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인하고 대적하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불교를 또 모슬렘이라 그러죠. 이슬람교를 뭐 알라를 말하고 그리고 화를 안 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를 하면, 예수 이야기를 하면 막 그 예수 얘기하지 말라. 이 세상 구조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의 인격과 예수 이름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 그들이 거짓에 이끌려서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 세상과 함께 망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불신자들에게 하는 일이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을 많이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면 우리가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뭐 믿는 자들은 뭐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비방하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에 늘 의심을 심어주고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자꾸만 만들어내기만 합니다. 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또 어떤 일들을 실패하게 해서 낙담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특별히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 이단적인 모습으로 들어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거짓 제자를 만들어내서 결국 그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하는 일이, 믿는 자 안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많은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됐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은 역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는데,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은 강력하게 여러 가지, 오늘 뭐 참소와 비방을 통하여, 의심을 통하여, 교만케 해서 우리를 핍박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축복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미혹의 영과 사단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은 미혹의 영과 귀신들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들의 방법들이 있죠. 뭐 세상 자체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일단은 이 사단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자기의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상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나라, 설사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불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여기에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귀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을 통하여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뭐 사단의 그 우상 숭배 같은 것은 뭐 우리 크리스찬 국가라고 말하는 미국에서도 조차, 뭐 일본이야 뭐 이제는 복음이 거의 한 1, 2%도 안 되죠. 인구수가 믿는 사람들이. 거기는 뭐 우상이, 귀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미국 크리스찬 국가가 아니라 일본일지라도 막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단들, 단체들이 한 200 이상이 넘대요. 어떤 단체, 개인이 믿는 개인은 당연히 숫자는 더 많고 어떤 단체 이름을, 또 종종 뭐 사단의 교회, 이런 교회라는 이름도 있어요. 미국에 가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사단의 교회야. 사단의 모든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일을 많이 하죠. 또 한편적으로 또 이렇게 심령과학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심령과학은 뭐 점술, 그래서 뭐 점을 치게 하죠. 뭐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팡이점, 여기 보니까 뭐 얼굴을 보고 수상, 뭐 천리안, 투시, 심령, 감정, 점성술, 또 이제 강신술이라 그래요. 죽은 자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의 그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막 초등학교 가면 이렇게 연필을 딱 붙잡고 해서 막 그림을 막 그려요.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연필 잡고 종이 위에다 놓고 막 떨면 막 그림이 그려진대. 애들이 이거 재밌다고 막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아이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심령과학의 어떤 속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뭐 마술, 매직이라고 막 그러죠. 이렇게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딱 들리고 막 진짜로 막 그렇게 그런 기적 같은 마술소 같은 데 보면 막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귀신의 역사,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데 미혹되고 관심이 있으면 결국 그런 영들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뭐 백색 마술, 흑색 마술, 여러 가지 마술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뭐 과학적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 뒤에 속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체면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재워서 의식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고백을 듣게 하고 그가 잠재의식에 있는 것을 꺼내는, 이런 것들도 마귀의 귀신들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 심리학, 뭐 사이콜로직이라 그러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요. 그 성령만이 거룩한 영이죠. 이 영적인 세계에는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런 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타락한 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치유를 받아도 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거, 축복을 받아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은 다른 영, 귀신, 미혹의 영을 통해서 뭐 사업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도 회복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근원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원래 아담이 창조될 때, 우리가 이 시대로 말하면 아담은 초능력자예요. 슈퍼맨. 그의 지력, 그의 능력, 그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짓고 영의 죽음으로 그 많은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는, 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모든 온 땅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했어요. 그 뭐예요? 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안 주고 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다스리라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근데 죄를 짓고 그 모든
죄를 짓고 영이 죽음으로 잠재적인 그냥 것이 사장됐죠. 근데 사람들은 이 사이콜로지 심리학은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 안에 사장되고 감추어져 있던 잠재된 것을 개발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특이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혼의 해방, 육신의 해방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영의 해방을 말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 사단은 그 사람의 혼의 해방과 바로 육신을 해방해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이것을 심리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이콜로지. 어차피 그것도 혼의 학문이죠. 혼의 학문. 우리는 무슨 학문? 영의 학문이에요. 학문으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한다면 이런 것들도 점점점 이 사단이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또 이제 어떠한 사단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단의 교리와 그 철학을 강력하게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우리 한국에도 이단들이 많죠. 또 특이한 다른 종교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철학들을 가르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해 나간다. 이단 사설, 각종 철학, 신학, 각종 사상, 물질 만능주의, 세속적인 인본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단의 확장하는 세력의 방법이다. 결국 이 사람들을 결국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억압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묶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미혹의 영과 귀신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 사이에 반역과 참소, 우상 숭배, 은혜를 거부하고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를 조장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의 철학을 확장시키고 질병으로 사람을 고통을 당하게 해서 결국 귀신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귀신의 성경에 나오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 사람들이 이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뜻은요. 어떤 종류 이게 어떤 증상 상태로 오면 아주 가볍게 귀신이 금방 붙은 상태.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지 못하죠. 아주 가벼운 귀신 들림 상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놀래갖고. 근데 그냥 처음에 속여서 살짝 붙어왔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좀 중증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병이 나타나요. 질병들이 나타나서 결국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떠나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심하게 귀신이 들려요. 귀신이 들리면 자기의 인격이 덮여지고 그 귀신의 인격이 드러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 아주 가볍게 귀신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얼마 안 돼서 또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중증 보통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증 상태가 있다.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보통 이런 증상은 보통 상태의 귀신 들림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열심히 하고 예배하면 이런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심각한 귀신이 들린 상태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갈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군대 귀신 막 소리치고 악을 치고 무덤 주위에 살고 사람을 해하고 막 사람들이 그를 한번 붙잡으려니까 워낙 힘이 세가 그를 사람들을 떨쳐버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완전히 귀신을 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결국 그를 귀신을 쫓아내는데 쫓아내기 전에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군대가 아주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숫자에 제한 없이 사람이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공간에 어떤 제한을 안 받으니까. 시간가 그러니까 군대 많은 모든 귀신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상태의 어떤 그다음에 보통 좀 시간이 지났고 아주 너무 심해서 귀신이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인격을 자기의 성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상태가 있다. 성경에 보면 일단은 오늘 말씀에도 더러운 귀신 이게 두 번이나 더러운 귀신 이 더럽다는 귀신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귀신아 또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을 때는 그 귀신에게도 그 나름대로 어떤 인격 같은 게 있어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귀신을 아주 무시해야 돼.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은 귀신아, 하나님께 심판받은 귀신아, 이 귀신아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너는 내 몸에 있을 수 없다. 이 귀신을 무시해야 돼. 아주 그러니까 더 주님도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하죠. 이게 더러운 귀신은 저주받은 귀신 그런 뜻이 있고요. 이 더러운 귀신이 붙으면 막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방탕하고 더럽고 종종 TV에 보면 어떤 아파트에 사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그 아파트 안에 막 쓰레기 같은 걸 늘 쌓아놓고 그래서 뉴스 나와요. 그런 거고요. 그 아파트에다 그래서 주변에서 며칠 지나니까 너 몇 달 지나니까 막 아파트에서 한 집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니까 신고했고 막 열어보니까 막 쓰레기가 다 그런 더러운 귀신이 부르면 아주 깨끗한 걸 깨끗할 수도 없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그냥 그 더러운 게 배한 거예요. 그런 귀신. 그리고 더러울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추잡하고 또 그러니까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이런 귀신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결국 병도 갖고 오는 그런 모습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악한 귀신. 그래서 결국 사람을 막 파괴하고 결국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시기, 질투, 증오 이런 마음들이 막 갔죠. 보통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죠. 미워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일 때문에 증오한다는 것은 여러분 미움은 뭐 사람을 죽이기까지 안 갑니다. 감정적인 문제인데 증오하면 그 악한 영과 영적인 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 증오한다 그러면 사람을 막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귀신들 성경에 보면 또 거짓말하는 귀신들이 많죠. 그래서 아주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약속도 그렇고 처세술도 어떤 거짓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거짓말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으면 자기도 나중에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이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해요. 그래갖고 이 거짓말하는 귀신은 진짜 많이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이 제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오류가 갖게 되죠. 거짓말하는 귀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 그 다음에 보니까 미혹해하는 귀신 여러 가지 사상, 인간 철학 막 여러 가지 타 종교, 사이비 종교, 이단 같은 것을 막 그런데 심취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미혹하는 귀신한테 붙잡혀서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으면요 그 이단에 갈래도 갈 수가 없죠. 야,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어. 여러분 믿으라도 안 믿어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어져서 간 거야. 왜? 거기에 뭐가 붙어서? 미혹의 영이 붙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미혹의 영의 귀신은 떠나가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상한 거 듣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점치는 귀신 성경에 다 나오고 점치는 귀신 특별히 우리나라는 점치는 걸 좋아해갖고 많은 청소년들도 그냥 심심풀이로 점괘 보러 가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점점점 이 시대는 심해집니다. 점점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막 심해져서 결국 사람이 이게 미쳐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귀신도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결국 우리 정신을 돌게 만들어서
너무나 감정의 기복이 크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많죠. 결국 이 귀신은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귀신도 많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귀신아. 그런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우리에게 붙으니까 점점 귀가 잘 안 들려. 막 이렇게 어떤 증상,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주받은 모습을 갖고 그런 귀신이 사람에게 붙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질병이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의 어떤 파괴된 모습, 질병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 귀신이 사람에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인격도 그런 안 좋은 인격으로 변하고 점점 그런 질병이 우리 몸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신경성 위장병이 있다면 신경성 위장병 귀신아 이렇게 해야 돼. 쫓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귀신 질병을 쫓을 때는 그 질병 뒤에다가 이름을 귀신을 붙여야 돼. 그러니까 두통을 앓는 귀신아 나가라. 계속 두통이 심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약을 먹어도 잘 안 낫고 그러면 어떻게 이건 뭐 병원에서 이상이 없는데 특별히 신경성 질병들 신경성 이거 신경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 할 때는 다 귀신 붙은 이런 뜻이에요. 엑스레이로 안 나오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어차피 질병을 들게 하는 귀신의 종류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신 들림에 귀신 붙잡힘에서 우리가 완전히 치유돼서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얻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수